오늘 저는 효교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교육. 효교육. 아마 제가 여지껏 30년 우리 교회와 설교하면서 한문으로만 쓰고 한글을 안 써는 설교 제목은 처음일 거예요. 한문이라도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효도 효자에 가르칠 교자에 글쎄요 육성할 육자로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효교육입니다. 1915년 7월 16일은 저와 인천순복음교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기독교와 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적 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7월 달이니까 5월이 아니거든요. 가정의 달도 아닙니다. 어버이날도 아닙니다. 물론 어린날도 아닙니다. 근데 7월 달인데 기독교 효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효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18년 전입니다. 18년 전. 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효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공자가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10계명 두 돌판을 써서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입니다. 대인계명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인데 효하는 계명만은 하라는 계명에다가 또 복 주시기 약속까지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 됐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 뭡니까?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은요 효를 행해야 합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효를 요구해야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요.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받게 하기 위해요. 효를 하라고 해야 되고 효를 요구해야 되고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요 신앙천대, 자손천대, 행복천대라는 말을 우리가 개척하면서부터 많이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효교육이 신앙 전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효교육이 신앙 전수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5대 비전이 있습니다. 5대 비전 중에 세 번째 비전이 뭐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자. 그러므로 교육훈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가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5대 비전 중에 세 번째 비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효인 것입니다. 효인 것입니다. 또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효행인 것입니다. 효를 교육하고 효행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성경 7효를 우리가 교육과 훈련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두 번째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한다. 세 번째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한다. 네 번째는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 다섯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일곱 번째는 이웃사랑, 인류봉사,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또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나눠준다, 베풀어준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가 없이 고생하시는 독거노인들을 돌봐드린다. 부모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돌봐준다. 여러 가지로 지체가 부족한 사람을 돌봐준다. 다문화 가정을 돌봐준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줌으로 양곡화 없이 살아간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친 7가지 효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효는 옳은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효는 옳은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그랬어요. 또 효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땅에서 정말 잘 될 수 있는 법이 뭐냐? 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그걸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길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할 수 있다. 사업 잘 될 수 있다. 자녀 잘 될 수 있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인생상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길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건강할 수 있다. 장수할 수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은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 주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얘기는요,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잘되게 해주신대, 장수하게 하신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효는 뭐냐? 백행의 근본이라. 누가 말합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100가지 행할 것 중에 그 근본 첫째가 뭐냐? 효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효를 배워서 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를 가르쳐서 또 자손들을 누구로 만들느냐? 효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디서 어떻게 효 교육을 할 것인가 잘 알지만 한 번 더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효자가 되고 우리 교회 구역은 효구역이 되고 우리가 사는 동네는 효마을이 되고 우리가 사는 도시는 인천광역시 효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은 효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효교육. 그렇습니다. 맨 먼저 교회부터 효를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그를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효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요, 구세주이기 이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효자이셨다. 그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효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효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효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니까 고르반을 핑계로 불효화를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인계명의 첫 번째로 효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계명은요 10계명 10계명을 말씀합니다.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 뭐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어른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먼저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네 손자 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10계명은 대신계명이고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대신계명만 가르치는 교회 교육은요 절름발이 교육인 것입니다. 반쪽짜리 교육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효계명과 대인계명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완성은 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효자까지 되어야 한다.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요 제자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만 되지 말고, 그죠? 스승의 제자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효자 되는 교육이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제자 교육만 시키지 말고 효자 교육을 시켜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7효를 배우고, 그죠? 앞에서 말한 7가지 효를 우리가 배우고 또 행하는 효자가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넘치게 채워 주실지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효교육. 가정효교육.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 집에서 효자가 난다 그랬습니다. 효자 집 효자가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가정 문제는요 왜 생기느냐? 효교육의 부재로 가정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의 뿌리가 뭐냐? 교육의 뿌리가 뭐냐? 효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한문으로 썼습니다. 효, 교육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육 갈 때 가르칠 교자는요, 효자는요, 한자로 효도 효자에 둥글원문을 씁니다. 여기 둥글원문은요, 또 어떻게 나눠지느냐? 칠복의 간편한 글자로 씁니다. 그래서 칠복을 매질할 때 소리를 내는 복입니다. 복과 오른손을 가르치는 또우를 합친 글자가 뭡니까? 이 둥글원 문자인 것입니다. 효도 효자변에 둥글원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이 가르칠 교자를 뜻을 정확하게 우리 해석하면 어떤 거냐? 가르칠 교자가 뭐냐? 오른손으로 해초리를 치면서 효를 가르친다, 효를 행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뭐냐? 가르칠 교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육이라고 말할 때 효를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칠 교자를 못 쓰는 겁니다. 근데 또 정말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라고 할 때 교자도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오른손으로 북을 치듯이,
그죠? 효를 안 가르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 5장 4,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 뭐냐? 효를 가르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나라는요 뭐가 있는 나라입니까? 효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손들은요 사실 효부터 가르쳤습니다. 효부터 가르쳤습니다. 사람다운 사람부터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설교학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들 내가 꼭 할 말이 있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게, 설교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먼저 되게.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 끄떡끄떡 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셉니다. 그러나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 나가서 안 셉니다. 집에서 효자 나가서 효자가 됩니다. 교육의 시작과 끝은 뭐냐?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조상 가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자는 누구냐?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자는, 가장 좋은 스승노냐?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 교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부모에게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다 맡기지 말자. 그 시작은 어디냐? 가정이다. 가정 교육이 잘 되면, 가정의 효 교육이 잘 되면 학교 교육이 덩달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행동으로 효를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의 효 교육이 진정한 영재 교육이다. 그죠? 가정의 효 교육이 진정한 성품 교육이다. 진정한 인성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 효 교육.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학교 효 교육. 학교 효교육.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효교육해야 되고, 가정에서 효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입니까? 학교에서 효교육을 해야 됩니다. 최근 교육 현장의 최대 화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최근에 와서 인성교육 그럽니다. 인성이란 뭐냐?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죠?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정신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은 뭐와 같으냐? 정신은요, 모든 산물을 담는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릇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담은 물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릇이 삐뚤어져 있다면 무엇을 담든 그 담긴 것은 다 삐뚤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릇이 더럽다면 무엇을 담든 다 더러워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 교육은 그릇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도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잘 치면 됩니다. 더더군다나 잘 찍으면 됩니다. 선대형이니까 객관식이니까 잘 찍으면 됩니다. 대학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써서는 안 될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따라는 말이 학교에서 왜 나옵니까? 폭력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자살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학교 교육의 붕괴다. 학교 교육이 붕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효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효는 정신, 효는 정신. 또 효는요, 저거 최근에 와서 쓰는 언어입니다. 효는 뭐냐? 융합입니다. 융합. 효는 융합입니다. 효는 인문과 과학의 융합이다. 융합입니다. 또 효는요, 정신과 물질의 융합이다. 정신과 물질의 융합이다. 또 효는요, 사람과 사람의 하모니다. 또 사람과 자연의 하모니다. 또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하모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효 정신을 뭐 해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의란 말 많이 씁니다. 창의 말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창의 교육보다 먼저 효 교육을 시켜야 진정한 창의 교육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효 정신이 바로 서면, 그죠? 효 정신이 바로 서면 스스로 공부한다. 효 정신이 바로 서면 3대 직업이라고 회피하지 않는다. 효 정신이 바로 서면 위험하다고, 더럽다고, 힘들다고, 나 일을 안 갈래, 좀 다니다가 나 못하겠어, 이러지 않는다. 효 정신이 바로 서면 스스로 꿈을 꾼다. 비전을 갖는다. 창의력을 발휘한다. 효 정신이 바로 서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간다. 효 정신이 바로 서면 스승을 존경한다. 스승을 존경하니까 존경받는 스승은 인격적인 교육을 해준다. 또 효 정신이 바로 서면 친구들과 하모니한다. 왕따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이 행복해진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기도도요, 3단 기도가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가 있고, 찾아가는 기도가 있고, 두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이런 교육 안 했을 때, 만약 안 한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찾아가야 됩니다. 교감선 찾아가야 됩니다. 학부모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다민성 찾아가야 됩니다. 효교육을 해 주십시오. 효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 조건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다음 단계에 설명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효를 가르치도록 부모님들이 원해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학교에서 효교육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막 들고 일어난답니다. 효교육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나요? 교육을 빼세요. 영수하세요. 국어하세요. 점수 올라갈 거 하세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하고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교육 빠지고 인간이 안 되고 정신이 썩어 빠졌는데 인류대학만 가면 되나요? 정신병만 걸리지. 다시 말합니다. 효교육 없이 인류대학 가는 것보다, 그죠? 2류대학을 가더라도, 3류대학을 가더라도 바른 사람 되는 것이 산 교육인지를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효교육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회와 국가 효교육.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옛부터 효의 나라입니다. 효가 있는 나라입니다. 동방예지국입니다. 많이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미래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가족제도가 있다. 한국에는 부모를 공개하는 효사상이 있다. 이 한국의 효사상이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효가 있는 나라입니다. 효는요, 우리 민족의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하자원이 없어요.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침공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또 안에서는요, 내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힘이 뭘까? 에너지가 뭘까? 아직까지라도 우리나라에는 가족 제도가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5천만 인구 중에 4천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왜? 가족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부모 만나러 이동합니다. 이런 민족입니다. 이것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세계 최초의 효행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그런 법이 제정됐지만 대한민국에서는요, 지금서부터 6년 전입니다. 2007년 7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반대표 한 명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법에 따르면요, 국가는 효행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볼까요?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군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는 효문화진흥원 설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효문화진흥원과 또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켜서 270억 원을 들여서 대전광역시에 효문화진흥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또 국가는요, 효행을 지원해야 된다. 효를 행하는 사람을 지원하도록 법이 보장합니다. 제10조입니다.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됐습니다. 제11조입니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모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었습니다. 효행법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국민 행복법이다. 아멘입니까? 이 효행법은 국민 행복법. 효행법이 실천이 되면 국민이 행복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 하모니할 수 있습니다. 효행법은요, 이름 그대로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입니다. 효 장려는요, 효하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이미 효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라고 응원하는 법입니다. 국가는 이 효행법을 국민에게 막 알려요. 홍보해야 돼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효의 나라로 만듭시다. 효의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효의 나라가 진정한 국민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민 행복을 많이 외치십니다. 잘하시죠. 그러나 효 없이는, 국민 스스로가 효자가 되지 않고는 국민 행복은 그건 노래지, 꿈이지, 희망이지 현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설교하는 최송료 목사부터, 듣는 여러분부터, 예수 안 믿는 국민보다 예수 믿는 신자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효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효가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효를
행하고 가르칩시다. 효를 행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효를 행하면 국민 행복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효 교육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실천할 때 땅의 복, 하늘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명령대로 효하는, 효 가르치는, 효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